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속에 자존심이 있다라는 이야기와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존심이 있습니다. 이 자존심이 내 삶을 지탱시켜주는 한 가지 요소입니다. 자존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다. 내 인생을 지켜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탱시켜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공기가 없으면 살 수가 없고요. 음식이 없으면 살 수 없고 빛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잠입니다. 수면. 잠을 못 자서 미치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시켜주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관계에서 우리의 인생을,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지탱시켜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우리는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 소속감 때문에 우리는 또한 살아내고 있습니다. 내가 존중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우리는 살아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음식이 부족해도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살아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이 안 좋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시켜주는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참 혼란스럽습니다. 풍부했던 물이 부족해지고 그동안 내가 사랑받았던, 내가 소속되어 있었던 이 모든 관계 속에서 그 모든 관계가 허물어지게 되다 보면 우리는 힘들어집니다. 정신 차리고 살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음식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어떤 관계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어떤 소속감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포기하게 되면 나 자신이, 나 스스로가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러한 것들을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그동안 모아놨던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는데, 내가 그동안 쌓아놨던 명성을 포기하기 힘든데, 내가 그동안 관계를 맺었던 이 모든 관계를 포기하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는 그것을 포기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우리랑 좀 다른 것은요, 이 사람은 그렇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모아놨던 재산을 포기했음에도 이 사람은 즐거워합니다. 그동안 모아놨던 그 명예를, 권력을, 학식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은 그동안 모아놨던 재산을 포기한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쌓아놓았던 명성과 관계와 이 권력과 이 명예, 이것을 포기할 때에 그렇게 썩 기쁜 마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그 모든 것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즐거워합니다. 그 원인은 하나입니다. 그동안 자신을 지탱시켜줬던 그 모든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빌립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지역의 교인들에게 쓴 편지 글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냐면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빌립보서를 기쁨의 편지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체가 다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바울이 빌립보에 편지를 보낼 그때 당시에 지중해 해변의 그 아름다운 곳에서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상황에서 편지를 쓴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이 편지를 감옥에서 썼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편지를 쓰기를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기쁨은 환경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기쁨은 내가 내 삶을 지탱시켜주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에 나는 쉽게 포기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그 사실을 고백하면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바울은 완벽한 사람입니다. 율법적으로 완벽한 사람입니다. 완벽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게 뭐 대단한 거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때 당시에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건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즉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것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해낸 사람입니다. 물론 8살 8일 만에 태어난 아이가 무엇을 알겠습니까? 이것은 그 부모가 철저하게 그것을 지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여러분, 베냐민이 누굽니까?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얻은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베냐민 지파에 대한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왕족이나 귀족을 대하듯이.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부모 모두가 히브리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히브리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철저하게 유대 교육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2025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 예루살렘의 거리를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안식일에 2025년을 살아가는 현대의 모습이 어떠냐면, 그 안식일에 차가 다니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도 각 층마다 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율법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인원이 소수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의 학식은 당대의 최고의 학식인 가말리알의 제자입니다. 여기에다 더 종교적인 열심을 있어서 철저하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이 바울처럼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그렇게 철저한 사람입니다. 이랬던 바울이 무엇을 하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을 내가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말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바울이 말한 모든 것을 버렸다는 이야기는 내가 버리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버린 것이 아닙니다. 나는 뛰어내리고 싶지 않은데 누가 뒤에서 툭 쳐서 뚝 떨어진 그런 케이스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 뛰어내리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번지점프 하고 싶어서 뛰어내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남들이 부러워했던 율법적으로 완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것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8절 말씀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스스로 내 삶을 지탱하고 내 삶에 자랑거리고 있었던 이 모든 것을 버린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참 놀랍습니다. 그렇게 부러움의 대상인 바울은 그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우리도 가끔 이렇게 여러분 말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다 희생했어. 한국 드라마 요 최근에 폭삭 속았수다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폭삭 속았수다에 보면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만 스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자 배우의 이름이 양관식입니다. 관식이가 그 좋아하는 애 이름이 애순인데 애순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집에 있는 그 폐물도 다 가져오고 그 애순이 때문에 같이 그걸 들고 부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제주도에서부터 부산까지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애순이를 향한 그 마음 하나 때문에 부모에게 그렇게 꾸중을 받고 혼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죠. 물론 드라마의 이야기지만 현실에서도 그러한 일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내 삶을 지탱시켜주는 다른 어떤 것들 혹은 내 자존심마저도 우리는 포기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위대한 것이 맞지만 우리도 충분히 바울과 같은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나의 자식을 위해서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쫓아가던 것을 포기하는 그 순간이 있듯이 우리는 신앙 안에서도 충분히 그러한 일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시간을 포기해야지만이 다른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 편안함을 포기해야지만이, 나의 게으름을 포기해야지만이 우리는 건강한 육체를 얻을 수 있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것을 포기했습니다. 자신의 의를 그는 포기했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보상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열심히 던 바울은 하루는 출장을 갑니다. 어디로 출장을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출장을 떠납니다. 출장을 열심히 가고 있는 그 와중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놀라운 빛이 내려왔고 그 빛을 보고 그의 눈은 가려졌고 그 과정 속에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바울은 깜짝 놀랐어요.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그 음성을 듣고 그는 반응합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바울은 이 경험한 이후에 3년 동안 앞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그를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바울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을 잡아다니던 그 사람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모든 지위와 명예와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바울은 핍박자에서 증언자로 바뀌었습니다. 내 삶을 지탱해 주는 것들을 과감히 포기해 버렸습니다. 자기 자신의 과거의 가치관들을 다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좁은 길로 걷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바울은 그의 생각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소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내가 율법을 따박따박 지켜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자신의 목표였지만 이제는 그 목표가 바뀌어서 이제는 내 목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야. 이 말은 내가 이제는 예수의 삶에 동참하는 거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경험한 그 부활의 경험과 근본적으로 같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변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내 삶은 나를 지탱해 주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나를 지탱해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고백과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도 여러분 너무 겁내지 마십시오. 바울은 그 자신의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자신이 소유했던 것을 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자신이 소유했던 것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언자의 도구로 그는 삼았습니다. 바울은 잘 배운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배운 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해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잘 배운 것 여러분 바울은 편지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글쓰기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이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재능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내가 예수 만나고 로마 시민권 포기한다 라고 선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민권을 통해서 관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소유를 버린 것이 아니라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도구들을 주셨습니다. 그전에는 그 도구가 내 삶을 지탱시켜주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여러분 그 도구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증거됩니다.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관점을 충분히 바꿔둡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에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에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거의 영광을 쳐다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미래의 영광을 쳐다보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미래의 영광을 쳐다보는 사람입니다. 미래의 소망을 쳐다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옛 일을 생각하지 말라. 새롭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기독교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과 연합된 삶이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좋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나 좋은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가장 고상한 것을 발견한 사람의 삶의 변화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